오늘 제목은 원인을 먼저 발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인을 먼저 발견하라. 다시 한번 원인을 먼저 발견하라. 우리 교단은 전국에 한 3천여 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그 모든 행정 처리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지방회라고 하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충서중앙지방회라고 하는 그 지방에 묶여 있죠. 그래서 한 61개 정도 되는 당진, 예산 또 이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들이 모여서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또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열었죠. 코로나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꽤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교회에서 열었는데요. 김주현 목사님이라고 직전 총회장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살 때도 그 당시에 직전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교단의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총회장님이 오십니다. 이 목사님은 북교동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목회자마다 전부 은사가 다르고 또 사역의 방향성이 다른데 이분은 신유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치유 사역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 또는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해서 병을 치료하고 또 그러면서 목회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의사나 또 약을 통해서도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를 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죠. 그러나 그것 말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는 신유, 그래서 신유는 디바인 힐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유 사역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제가 가끔 이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신유 사역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때 한 사람을 붙잡고 9시간을 기도했습니다. 9시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역을 할 때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심하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역입니다.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한번 기도를 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러는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왜냐하면 병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문제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면 예수를 안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병마, 귀신의 세력을 또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치유 사역하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가 무조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이니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말씀도 했습니다.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병은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습관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때문에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막 꼴초가 돼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병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치료를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야, 너 먼저 습관을 먼저 바꿔. 습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분의 그 치유 사역의 그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범죄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경고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심판도 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판할 때는, 죄를 범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범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방 나라들은 좀 무관하지만,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범죄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서 특별히 더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도록 심판하시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민족을 심판하실 때 쓰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을 심판할 때 첫 번째는 칼입니다. 칼.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꼭 외부에서 침공했습니다. 아수르가 침입하고 애굽이 침입하고 또 바벨론이 침입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근을 내립니다. 이것은 가난이거든요. 흉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짐승들이 갇혀 있는 때가 아니고 산 같은데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런 짐승들을 일으키시고,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왕벌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민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22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려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그 자녀들을 볼 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3절을 읽어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아주 극심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자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너희의 자녀들을 살려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 이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는 이유는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대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분명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그토록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이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아니고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욕심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말씀이 제 가슴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마을에 계신데 이 사람 10명은 참 멀리 서서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정도, 그리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아주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 이 당시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다고 해도 나병은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나병은 치료하지 못하죠. 그런데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르셔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른 거죠. 요즘은 예수님 외에도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병원 가면 되고, 또 약 먹으면 되고,
뭐 의료보험도 잘 돼 있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있어요. 오늘 어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있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단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있는데 이제 의사도 할 수 없는 거 의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처음 왔습니다. 처음. 딸이 신앙생활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단대병원에 우리 최 장로님 동생이 거기서 이제 병원에 원목으로 있거든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당진에서 일을 하니까 당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교회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해서 우리 교회 왔죠. 이 교회를 전혀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새벽 기도를. 이 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의사를 의지할 수도 없어. 의사가 손을 놓은 겁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소원은 또 강력한데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줘 받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기도해줘 받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이런 이유들을 잘 파악을 해서 원인을 발견해서 또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생기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요. 치료를 받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이 사람은 왜 병이 생긴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오는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병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기는 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죄에서 나오는 병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죄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원인이 죄인데 의사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봉책입니다.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생긴 병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렇다. 뱃속에서 죄를 범한 것 아니냐.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맹인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5만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이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해서 그렇고 사탄 마귀에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원인이 발견될 수 있는, 원인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에 적합하게 더 대처해야 합니다. 원인이 발견됐으면 원인이 이렇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원인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서 병원에 가지고 진료를 받는데 의사가 이렇게 원인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도 지어주고 뭐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 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견이 되면, 원인이 발견이 되면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어가지고, 그 나라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물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알아요. 요나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놀랍게도요, 니느웨 성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면은요, 그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하면, 그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하면은요,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은 한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이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멀리하고 다른 길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것은 사명을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용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막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말씀을 듣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큰 그림은 똑같아요.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라고 가서 놀랍게도 유럽 전도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영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영국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또 전 세계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는요, 강대국이 됩니다. 참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기도도 하는 것도 있고 선교사가 하는 거긴 하지만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때 사역비가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국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사를 파송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국이 옛날에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 전에 최강대국 영국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그러면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는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는 더 큰 축복을 가장한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짧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급성 당뇨가 왔습니다. 2개월 만에 1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비상이 걸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엄청 많이 줬었는데 약을 반으로 줄이라고 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당뇨에 한번 걸렸는데 치료를 받아가지고 다 돼가지고 약을 안 먹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병 자체가 한번 걸리면 평생 약 먹어야 되거든요. 또 관리하지 못하면 합병증이 생겨서 죽는 게 당뇨병입니다. 아주 고약한 병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당뇨가 어떤 병인지 공부도 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초기에는 처음 이제 이게 딱 발견이 됐을 때 살이 막 빠져나갈 때 두부하고 야채만 먹었다고 그래요. 식사량을 그리고 탄수화물을 현저히 줄이고 식사 후 5분 이내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다 제가 물어보죠. 5분 이내에 반드시 5분 이내에 걸어야 된다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이제 정상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되고 나서도 식단 조절 철저히 하고 식후 5분 이내에 꼭 운동하고, 가끔 이제 만나 식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밥 먹고 나면 어디로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도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근데 철저하게, 지금은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본인이 몸이 안 좋으면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친구지만 존경스러움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의지력이 있고요. 또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시간이 절약이 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아는 게, 실패하고 아는 것보다도 미리 알아서 실패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이분이 당뇨에 걸리고 나서도 공부하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야, 참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찾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시도라고 하는 게요, 어느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오면 또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처럼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인물처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문제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구를 개발했죠. 지금은 LED 전구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백열 전구 아시죠? 이렇게 백열 전구,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 백열 전구.
그 에디슨이 백열전구에 있는 필라멘트 다 됐는데 이 필라멘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빛을 내도록 하는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료를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몇 번을 실험한지 아십니까? 10,000번을 실험했습니다. 10,000번. 10,000번.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요.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 이런 확신이,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사람이 실패할까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어느 정도 왔겠죠. 그러면 또 다음 단계 시도하고 또 다음 단계 시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전구를 필라멘트를 개발하고 전구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불타는 소원, 그치지 않는 소원, 정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소원, 이런 소원이 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성공은, 인생은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그런 확신, 그런 열정, 이거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할 때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막히고, 그러면 선교 사명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원인을 찾고, 원인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